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이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돈 베이커 교수가 쓴 책 중에서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감사를 하면 우리 마음이, 생각이, 태도가 변화된다고 합니다. 뭐 감사한다고 해서 무슨 환경이 바뀌고 뭔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뀐다 그 말이야. 내 생각이 바뀌고 감사가 입에서 막 마음속으로 막 나올 때 불평이 사라져. 감사가 나올 때 평안해져. 결국은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를 하면서 살면 의학적으로는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사라져.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면 우울증이 사라져. 또 혈액순환에 좋다고 합니다. 순환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보다는 이런 감사요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씩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만 해도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에덴이란 그런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낙원이지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감사가 없어. 아무런 문제도 없어.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근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고 더 원하고 더 많이 찾아란 말이야. 지금 환경에 만족하지 말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따먹으면. 사단의 전략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늘 불만, 불평.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성경에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더 높게 사단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골로새서 3장 16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와 빌립보서와 또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감금 상태에서 4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감금 상황에서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영어로 땡큐입니다. 땡큐 유유. 이 땡큐가 싱크가 원입니다. 이 싱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감사할 것이 무엇이든지 생각하라고 말이죠. 기억하라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든지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야. 동방의 의인이며 부자인 욥이 그 가정에 하루아침에 엄청난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딸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자식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남부러울 것 없겠지요. 그래서 큰아들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어느 날 강도떼에 의해서 가축이 뺏기고 죽음을 당합니다. 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욥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원래 빈몸으로 왔다 그 말이야.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게 하신 것,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께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생각해라 그 말이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했네라고 말이죠. 그게 감사야.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박국은 찬양을 합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일은 없고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부족한 것뿐이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업도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상에서 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하박국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잘 안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안 돼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해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그것이 감사야.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피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다스리게 하다, 지배하게 하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평강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되게 하라. 표준 성경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널 지배하게, 다스리게 하라고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지배한다면 속에서 막 끌어올지요. 탓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오고, 평강이 지배를 한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지배를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이건 환경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일이 잘 되면 좋아, 감사해. 일이 잘 못되면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이것이 인간적인 평안 아니겠습니까? 일이 잘 안되고 건강치 못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것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 원망을 쏟아놓지요. 이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를 못 받은 자에게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평화야.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나오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늘 원망하도록, 감사치 못하도록, 그래서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함은 너에게 주나니, 나의 평안함을 너에게 주나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게 물질적인 환경적인 그런 평안함과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느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문제 없고 막 잘 되면 평안해. 근데 환경이 안 좋아지면 막 원망을 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르다는 말이야. 문제가 있는데 염려가 안 돼. 문제가 있는데 평안해. 환경과 상관이 없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무슨 문제로 평안함이 없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나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이야. 염려가, 근심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해. 우울증,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두통, 근심, 걱정, 나를 상하게 해. 이것이 내부의 적이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야. 마음을 흔들어 놓고 평안함이 없고 감사치 못하고 이런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믿음이 약해져. 예수님을 믿지 못해. 저와 여러분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길, 먼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나옵니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예수님 앞에 드리지요. 그 물고기는 그 시장에서 좀 이렇게 상한 것 주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하찮은 그런 생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소년이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축사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할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그런 기적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지요. 감사가, 예수님께서 감사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아니할 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걷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 내시고
감사할 때 염려는 떠나가고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